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의 목적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글쓴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 절망적이죠. 어떤 낙도 없고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어떤 복일까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이다 라는 것이 나오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없이도 그리스도 바깥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잠깐 있다 소멸되는 그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하나님은 주고 싶으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신령한 복, 모든이라는 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죠.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복의 속성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내에 속한 복이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복,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이유와 근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과연 찬양하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의 시점,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시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시고 선을 행하면 보상을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 선물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고대성이 시간 넘어서 영원까지 소급된다는 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평강을 줍니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랑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랑의 방향성이 참 중요한데요. 이 사랑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용도, 목적, 이것은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목적과 방향을 지향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보탬이 되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높일 때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거룩하고 흠없게 되라는 그런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복도 아끼지 않고 모두 전부를 주셨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정말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욕망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반응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방향,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그 복의 목적과 기능, 그것은 바로 흠없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을 생각할 때 이 복은 수단적인 복이구나. 그럼 궁극적인 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최고의 복을 이미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라면 상속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봐서 이것이 진짜 복이야 라고 규정한 그 복 개념에 갇혀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느냐? 그 비결이 바로 사랑 안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성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주먹으로 채찍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강요하고 억압하고 소리 질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격, 성장 없습니다. 겉모습으로 연출된 것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이 가장 깊은 곳에서 놀라운 성장과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 사랑하면요, 자랍니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요.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혹시 학교라면 학생들, 사랑하면 변한다.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무한한 능력과 주먹으로 겁을 주시면서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절대 그런 생색 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크기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하며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면 다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른 모든 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실체, 총화, 종합이라는 사실 믿으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누리는 자, 단순히 보관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고 또 누리는 방식으로 향기를 바라며 나눠주는 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 개념, 그리고 복의 기능과 방향과 목적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은요, 여기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예수의 생명과 함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이런 은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감옥 속에서도 그 입술의 찬양이 마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삶처럼 우리도 오늘 혹시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불행과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 생각하시면서요, 사도 바울 생각하시면서 승리하고 종일토록 하루 전체가 찬양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